바울 사도는 자신의 서신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믿음과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대조합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합니다.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이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구원을 받으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에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자신의 행위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율법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를 넘어서서 그렇게 단순함을 넘어서서 좀 더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 있는 문제잖아요.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은 믿음과 율법의 행위의 문제가 있음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따르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어떤 성도들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했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속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현대교회 속에서도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도 그거 외에 다른 것에 구원의 조건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서 바울 사도 율법의 행위를 비판했다고 해서 어떤 성도들은 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사람은 한 사람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그것 이상, 그것과 조금 다른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 교회 속에서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이 되는 생각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 외에 교회 속에서 구원의 조건으로서 생각하는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미묘하게 나타나는 확실하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진 않지만 예수님의 믿음 외에 다른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듯한 교회 상황의 모습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초대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16절에서 나타나는데 정결법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정결법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죠.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해요. 그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초대교회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정결법을 지켜왔고 그들의 절기,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칠칠절을 지켜왔기 때문이죠.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지키는 것 자체가 지키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교회 속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유월절이 그들의 명절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해야 하는가?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그들의 명절로 지켜야 하는가? 이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 하는가가 교회의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모든 유대인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던 유대인, 돼지고기를 먹었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 돼지고기를 먹었던 이방인, 유월절을 자신들의 명절로 지키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자 그들에게도 그것을 지키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교회의 큰 이슈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유월절을 우리의 열기로, 안식일을 그들의 절기로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요구되었던 구원에 있어서 요구되었던 행동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면 똑같이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리스도는 그 언약의 성취셨기 때문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언약 백성처럼 되어야 된다.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가 의를 이룰 수는 없지만 최소한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할례를 해야 하고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유월절과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만 이 가르침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먼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일정한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될 수 없다는 것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초대교회 이단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치열하게 싸웠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정결법 문제인 거죠. 돼지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안식일과 초하루는 절기를 지키는 문제일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이 문제 때문에 누구도 성도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비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크리노는 잘못함을 지적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정죄하다, 심판하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돼지고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멀리 해야 해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정결법과 절기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결법과 절기는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온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구원의 그 절기인 유월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안식일을 지키며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온전한 그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행위와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조건처럼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할례를 행했으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렸던 겁니다. 바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른 모습의 율법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요. 첫 번째 모습은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보여주는 율법의 행위라면, 요구되는 율법의 행위라면,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요구하는 율법의 행위의 모습 같아 보여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이 성숙해가는 사람은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그것들이 보여주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겸손하여질 것이고 구제하며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고 낮은 자리에서 정말 섬기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체험들을 하게 되겠죠. 초자연적인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능력 행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손대는 사람이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그 은사의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인 것이죠. 18절에 보면 겸손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파테이노 프로스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어렵죠? 파테이노 프로스네라는 단어는 고행, 금식, 낮아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을 또 의미고 있고 고행이나 낮아짐의 의미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겸손하여지는 것이고 낮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고행하며 금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로서 당연한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천사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나타나는 게 삶의 열매로, 그리고 삶의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금식과 고행과 아니면 낮아짐과 같은 헌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너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있구나, 네가 그리스도인데 왜 이렇게 살지 않니?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영적인 체험이 없어? 네가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방언을 못하니?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행하는 금식과 섬김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누려지는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잘못 믿은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인 양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것 같아요. 자신만큼 헌신하지 않고 자신만큼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까지 정죄한 것이죠.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헛되게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하는 헌신과 열정과 그 낮아짐은 자신의 신앙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꾸며낸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영적인 체험은 천사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정말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번도 붙어진 적 없는, 속한 적 없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율법의 행위에 대한 모습이에요. 우린 누구도, 어떤 사람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어떤 분들도 내가 내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삶의 은혜들 때문에, 삶의 열매들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외에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 기존의 신앙인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술 먹으면 안 돼, 예배 시간 잘 참여해야 돼, 하나님의 물질의 주권이 되려면 11조를 잘해야 돼, 헌금을 잘해야 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이 보이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술 마시면 교회 나올 수 없다, 모든 공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11조를 해야 복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또 조건으로 닫습니까? 어떠한 일정 조건의 행위, 나만큼 기존의 가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행하고 있는 행함의 모습만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술 마시면 안 되고, 예배는 꼭 드려야 되고, 11조를 반드시, 헌금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당연히 교회를 다니려면 해야 하는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때가 있는 것이죠. 술 마시던 사람, 예배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 11조가 무엇인지도, 헌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가르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윤리적인 문턱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기 힘들어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술 마셔도 된다, 예배 안 해도 된다, 11조를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는 모습들이에요. 안 하던 사람에게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윤리라는 것이고 구원의 조건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오래 다니는 신앙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헌신과 열정,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자랑하면서 다른 신앙인과 비교할 때가 있어요. 헌신을 강조하면서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네가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더 많이 헌신해야지. 그게 당연하지 않아. 네가 어떤 훈련 받았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지. 그것이 당연하지 않아. 라고 말하게 될 때 그것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이 신앙인의 합당한 모습인 것처럼 여겨지게, 그리고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조건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면서 누구에게 너 영적인 체험이 없구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험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비판한다면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처럼 꾸며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이 좋은 모습을처럼 보이기 위해서 각가지의 신앙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죠. 어떤 교회는 주어진 헌신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는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서 헌신을 강요하고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친구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 자기가 이제 전도사 때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이제 영적 집회에 갔대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방언을 주게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 캔마퍼쉬를 하라고 했대요. 그러면 방언할 수 있다고. 캔마퍼쉬가 뭔지 아세요? 거꾸로 하면 슈퍼마켓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영적 체험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절제하며 세상 사람과 구별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술을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주일 예배 그리고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려고 할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 온 것임을 온전히 믿기에 10분의 1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시간을 사모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보며 금식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와 그 삶의 경험들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분명히 복음서에서, 그리고 구약에서, 또한 바울의 다신 서신서에서 참된 믿음은 그의 합당한 행위와 열매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과 복음서 그리고 다른 그 서신서의 말씀을 따라, 지혜를 따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율법의 행위는, 그것은 결코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자랑할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너희들에게 절기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거짓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통해로 말미암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그 말은 반대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겸손과 헌신과 체험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 나의 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헌신하고, 내가 지금 봉사하고, 내가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내가 지금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삶, 본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그 신실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나의 헌신, 나의 열정, 나의 봉사와 수고, 나의 영적인 체험, 내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밖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것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너 술 마시네? 너 교회 나오는데 왜 술 마셔? 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죠. 너 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왜 이거 안 해? 너는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것밖에 못하니? 그런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율법의 행위, 구원의 조건처럼 여겨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자라가고 있음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술 마실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모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겨우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비판받아야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고 그 자리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나처럼 언젠간 술 먹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언젠간 그 예배 시간을 사모하면서 더 빨리 나오고 더 많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변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그 신앙 안에서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만큼 섬기지 못할 수 있어요. 나만큼 일하지 못할 수 있고 나만큼 뭔가 구제하고 나누지 못할 수 있어요. 그건 절대로 정죄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자기의 그 자리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그 모습은 나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모습에서 또는 다른 자리에서 그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반응하며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랑 다르다고, 나보다 못하다고, 나랑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내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랑을 행하지 않고 게으르려고 하고 뭔가 정말 답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간 나의 삶을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말해주면 돼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변화될 거예요. 내가 변한 것처럼.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 속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도 하나님께 나오는데 장애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오직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누구보다 더 온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속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모습들과 다양한 신앙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죄와 판단과 비난과 비평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함께 세워져 가게 되겠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본을 보이며 세워가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정말 자신이 용납받으며 정말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서 용납과 이해를 받으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며 함께 자라가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나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면 돼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그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돌아보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그 형제와 자매들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였던 주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나의 잘남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와 자매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그들의 행위와 모습과 외적인 나와 다른 그 모습들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거룩하고 더욱더 온전히 성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